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제 11번째 강의가 벌써 시작되네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성령과 우리 목회자의 설교의 그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복잡할런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 강의에서 성령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를, 그 당시 예수를 지금 여기서 그대로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현존하게 하시는 인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섬세하게, 아주 민감하게 그 예수의 육성과 예수의 그 육성과 함께 나타나는 그 인간성을 잘 그려주는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2000년의 간격을 넘어서서 바로 지금 여기서 소위 말씀하시는 혹은 설교하시는 특정인의 선포를 가지고 그 당시 말씀하신 그 예수의 육성과 음성, 그리고 그 음성 속에 담겨있는 예수의 인격성까지 아주 그대로 재현, 현현, 속된 말로 재생시켜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한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설교하시는 분, 한국 사람이죠. 신학교를 졸업했겠죠. 또 된장국과 산책을 좋아합니다. 몸무게는 한 70이고 175cm의 키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한 분의 그 정신이 만든 문장입니다. 추측컨대 대략 10,000개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그 이상으로 혹은 1000개 정도의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런 그분이 예수를 전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예수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듣는 분의 그 의식, 자신의 의식된 말로 주라고 고백을 한다, 그 말이죠. 참 신기하죠. 이 말하시는 분이 사투리도 씁니다. 자주 주어와 목적어를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듣는 분은 느낌으로 와닿지만은 그 문장 속에는 주어가 자그마치 3개, 4개까지 사용합니다. 완전히 엉터리 문법을 구상하고 있죠. 아마도 한국어 전공 교수님이 들으시면 저 황당한 문장이라고 그렇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 현현시킨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제 그랬는데도 그 설교를 듣고 듣는 분들이 환희와 기쁨을, 행복을 느끼기도 하면서 진심으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토설을 합니다. 어떨는지 모르지만 좀 비약을 해드리자면은 설교자는 멧돼지 잡는 법을 설교했는데 듣는 분은 그걸 은혜받는 법으로 들었습니다. 제 이런 표현에 용서하시기 바라고, 이 정도가 되면은 강아지 소리를 듣고 감동이 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 소위 송아지 소리를 듣고 시가 만들어지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멧돼지 잡는 법을 들었는데 은혜 받는 법으로 그렇게 알아들을까? 설교자의 그 알량한 문장력으로 예수를 주로 듣는 분을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었다. 그 설교자는 평소에 자주 평상시에 험악한 욕설도 많이 합니다. 또 본인의 소원이 뭐냐, 1억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꿈도 꿉니다. 한 돈 10억만 있으면 이 힘든 목회 딱 접어버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는 말을 늘 합니다. 이런 분이 20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을 재현한다? 이분이 평소 가지고 싶어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우디야. 아우디라는 말은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 차를 타고 고등학교 동창회 가서 나 목사로서 이렇게 성공했다, 아우디 타고 다닌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마음으로 내심. 이런 그분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이 아멘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도대체 그 설교자와 그 설교를 듣는 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문제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설교자가 그런 인간적인 문장으로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성도가, 듣는 분이
보지 못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말 그대로 우연히 내가 돌을 주웠는데 그 돌이 아니고 다이아몬드였더라 하는 표현이 좀 적절할런지 모릅니다. 우리 정확하게 말해 봅시다. 그 설교는 그 설교자의 의식이 만들어낸 문장이죠. 천천히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모국어인 한글을 그분이 설교자가 5살에 깨치고 동화책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책도 좀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한 50권 정도 읽었을까요? 중학교 들어가서는 국정교과서 공부하기에 바빴지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또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대학 가기 바빠가지고 학원 다니고 영어 학원 다니고 뭐 수학 배우기 바빠서 독서 못했습니다. 간신히 대학에 들어와서는 전공 공부하신다고 또 자격증 따신다고 알바하신다고 용돈 버신다고 독서 못했습니다. 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노는 거 좋죠. 그러다가 우연히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강의를 딱 듣는데 신학 교수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소리였습니다.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 공허한 소리. 그렇죠. 그래도 이제 배운 과목 학점은 받아야 되니까 달달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우연인지 A 학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 봉사를 하면서 겨우 봉사하기 때문에 그 섬기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대충 신학적인 용어도 이제 귀에 익었습니다. 기도 하시다가 드디어 담임이 되셨다 이게요. 좋지요. 좋았는데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이분이 평소에 실력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번역은 상상도 못하지요. 설교를 하루에 일주일에 한 서너 편 해야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래서 느낌이 오는 대로 설교문을 만들었습니다. 누구 말대로 느낌 있으니까, 느낌 좋으니까 느낌대로 했습니다.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교한 거야. 그래서 설교했습니다. 강단도 두려웠지만은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의 어느 분이 찾아옵니다. 설교를 다 듣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어서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살고 싶어졌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례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듣는 분, 이분이 가리키는 이 은혜란 뭘 가리킬까요? 은혜 받았다고 그분은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닙니다. 전도도 하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속된 말로 위에서 우박이 떨어질게 욕을 했습니다. 저 우박이 왜 내리냐? 알고 봤더니 우박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휘구하는 금덩어리였습니다. 금싸라기. bonan자지요, bonan자. 단도직입적으로 설교하신 목사님이 만드신 문장력이 은혜를 끼친 것인가? 아니면 설교를 들으신 그 집사님이 은혜를 그냥 받으신 것인가? 네,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듣는 분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듣지 않았으면 은혜를 느낄 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 설교하신 목사님은 그분에게, 듣는 분에게 은혜를 준 설교를 했던가? 그 답은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더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처럼 지적이시고 취미가 뭐예요? 물었더니 독서입니다. 이분은 앉아 있을 때마다 책을 봅니다. 하루에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난대요. 이분이 또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시면서 성경을 잘 번역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영 아니올시다 였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분? 예? 설교가 너무 어렵네.
웬 목사님이 왜 그렇게 철학적으로 설교하십니까? 좀 설교 스타일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게? 두 분의 목사님의 의식을 좀 분석해 드립니다. 한 분의 의식은 1000개의 문장을 만드는 정도의 능력을 가졌고, 다른 한 분의 의식은 10,000개의 문장을 만들 만한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1000개의 문장으로 된 설교에서는 듣는 분이 은혜를 못 느낍니다. 혹은 느낄 수도 있고, 10,000개의 문장으로 된 설교에도 은혜를 못 느낍니다. 때로는 느낄 수도 있겠죠. 이유를 찾아보면은 궁극적으로 말하는 분과 듣는 분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말씀하시는 분의 의식과 그 말씀을 듣는 분의 의식과의 관계입니다. 집중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의 의식이 1000개의 문장을 만들었고, 또 듣는 분의 의식 역시 1000개의 문장을 들을 만한 능력이라면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이 탁월한 목사님처럼 10,000개의 문장을 만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이런 의식은 1000개의 문장만 들을 만한 그런 분의 의식에는 너무 어려울 겁니다. 난해하고 은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복잡하네. 왜 저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말하자면은 은혜란 전적으로 듣는 분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1000개의 문장으로 설교하시는 분은 1000개의 문장을 알아듣는 분을 만나야 비로소 은혜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치에 맞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런 원인과 결과에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선명하지 않은 설교에도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되고, 아주 선명하고 아주 또록한 말씀이 담겨있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별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문제를 좀 숙고해 보죠. 요지는 이렇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했길래,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인간이 한 설교에 인간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의식이 만든 문장으로 그 듣는 자의 그 의식, 그 인간의 듣는 자의 의식이 소위 신적인 은혜라고 하는 아주 생소하고 아주 이질적인 은혜라는 체험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죠. 우선 설교자는 자신의 의식으로 만든 문장으로 설교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설교자의 의식 밑에는 히멜의 의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들으셨다고 판단하고, 그 히멜의 의지가 있는데 그 히멜의 의지는 내용이 뭐냐? 주인이 되고 싶은 의지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왜 되고 싶냐? 목회자의 주인이 되고 싶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싶대. 그 주인이 되고 싶은 의지로 설교자는 자신의 의식된 문장으로 나름대로 상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배웠던 모국어로 설교했습니다. 한국어로. 그 설교 문장은 설교자의 의식이 있는 동안은, 설교자가 입으로 나가는 그 전까지, 입술로 나가는 그 전까지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 아주 희한하게도 여러분들 의식 못했을 겁니다.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설교자 입술에서 딱 나가는 순간 말이 아닌 파장으로 나갑니다. 즉 소리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아닌 소리이고 말 그대로 공기를 진동하는 소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힘드시면 음향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강아지의 소리나 인간의 소리의 파장이 거의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냐? 말하는 자의 입과 듣는 자의 그 귀 사이에
최소한 1m 이상의 공간이 있지요. 떨어져 있습니다. 듣는 분이 귀에 대고 막바로 이야기하는 분 없잖아요, 설교. 그 공간, 그 가운데 공간에는 각종 다양한 먼지가 난무하고 요즘 바이러스가 들끓고 미세먼지가 꽉 차 있습니다. 보기는 멀쩡하지만은 그런 공간을 지날 때는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 말이 소리로, 파장이라는 형태로, 소리의 형태로 말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사실을 의식하면은 정말 기적이 따로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즉, 공기 파장의, 공기 진동의 그 파장으로 가는 소리가 일단 듣는 분의 귀에 딱 도착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말로 다시 재구성됩니다. 한 번 더. 공기를 진동하며 먼지를 휘날리고 미세먼지를 흩날리며 나가는 그 파장이라는 소리가, 말하는 자의 말, 그 소리가 일단 듣는 자의 귀에 딱 도착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0.00001초도 아닌 바로 그 순간 파장이라는 형태로 나갔던 소리가 말이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놀래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 문제 있습니다. 놀랄 노자지. 그 문장을 듣는 자는 의식적으로 그 문장을 듣습니다. 그 문장을 들으면서 자신의 의식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듣는 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설교 듣는가 다 봅니다. 아이 생각, 시어머니 생각, 늙으신 아버지 생각, 자식 취업 어떻게 될까? 앉아서 걱정합니다. 말씀하시는 목회자의 이 문장을 온전히 집중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아마도 예상하건대 이 목회자의 문장, 그분이 목사님이 만드신 문장을 100% 다 소화하고 들었던 분이 100명 가운데 몇 명일까? 많지 않을 겁니다. 들었다고 해도 듣는 자의 그 주관에 따라서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을 겁니다. 조금 더 어쩌면 비약해서 극단적으로 가보면은 1000개의 문장 가운데 1개의 문장이 듣는 자의 마음에 어쩌면 와 닿았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문장이 1000개 가운데 1개, 그 문장이 자신의 삶의 처지를 잘 말해주는 듯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딱 일치하는 듯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개의 문장 가운데 단 1개의 문장에 느낌이 좋았습니다. 아, 이분도 느낌이 좋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이 예가 보편적이지 않기를 정말 바라지만은 실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낀 점입니다. 소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시지만은 구체적으로 전체 설교 전체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파편적인, 부분적인 문장의 은혜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문장은 뭐냐? 어떤 문장은 듣기 싫은 문장이 돼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먼 나라의 언어로 들리고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문장으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소리의 파장으로, 공기 진동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우연인지는 모르지만은 1개의 문장이 속된 말로 우연이겠지. 딱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설교를 듣는 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설교를 듣는 자는 사실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말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듣는 게 아니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이 듣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설교자에게 이 듣는 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설교자가 대신 말해주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설교자도 말하고 그 설교를 듣는 분도 역시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게 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지. 듣는 자들은 들으면서 사실은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고 싶은 문장을 그 설교자가 대신 말해주기 때문에 일치감을 느끼면서 소위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설교하는 분 역시 사실은 자신의 문장으로 그리스도를 열심히 그리고 있지만은 그 그림이 너무 모호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스도라고 채색을 하고 입히는 셈이죠. 설교자는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로 채색하고 있고, 듣는 자 역시 들으면서 사실은 듣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사실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말하는 자, 설교하시는 분의 채색이 듣는 자가 듣고 싶어 하는 그림이 딱 된다면 싹 일치가 되니까 그걸 은혜로 느낄 겁니다. 이해하시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000개의 문장에서 단 한 개의 문장이 바로 듣는 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말인 거죠. 이제 그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듣는 자는 도대체 무엇을 듣고 싶어 했길래 이 1000개의 문장에서 999개는 다 빼버리고 단 한 개의 문장에 비로소 마음을 연 걸까? 마음을 연 것일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듣는 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설교자가 듣는 자신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어주세요, 목사님. 한 번 더. 설교를 듣는 자는 설교를 듣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열어달라고 설교자에게 말을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설교자가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걸 원하고 말하고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작 본인은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면서 듣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즉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과 리비도, 힘의 의지가 꽉 갇혀가지고 못 엽니다.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열 수만 있다면 덕도 했겠지. 굳이 설교자가 만든 1000개의 문장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설교자는 그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1000개의 문장으로 그리스도를 채색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1000개 가운데 단 한 개의 문장만 유효하고 쓸만하고 괜찮은 문장이죠. 그런데 그 한 개의 문장이 듣는 자의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도대체 듣는 자는 뭘 말하고 싶었습니까? 들으면서 말하고 있는 건데 뭘 말하고 싶냐 이게. 말하고 싶은 상대가 누구냐.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하고 싶은 건데 도대체 뭘 말하고 싶으냐. 말하고 싶은 상대가 누구냐 이게. 당연히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설교자가 아니라 그분이 설교자가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잘 아셔야 돼요. 듣는 자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었고 그 그리스도와 동시에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말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직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자가 듣는 겁니다. 뭐냐? 듣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말하고 싶었고 그리스도에게 말하고 싶었고 동시에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뭘 듣고 싶고 그리스도에게 뭘 말하고 싶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말하고 싶었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듣는 자가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나머지 999개의 문장은 뭐냐? 사실은 이 단 한 개의 문장을 위한 연극무대였고 바로 이걸 위한 배경음악의 역할을 한 셈이죠. 단 한 개의 문장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느끼게 하는 문장이라면 충분하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한 개의 듣는 자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찾고 싶어 했고 바로 그 그리스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음을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비록 말하는 분, 즉 듣는 분의 그 의식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그 듣는 분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참된 나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듣고 싶어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듣고 싶어 하고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에게 말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 설교자가 만든 한 개의 문장으로 서로 대화를 시켜 주었을까요? 누가? 도대체 누가? 예? 한 번 더, 누가 그리스도에게 말하고 싶고 또 그리스도를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설교자가 만든 한 개의 문장으로 서로 대화를 시켜 줬겠습니까? 누가? 듣는 분의 의식이? 아니죠. 그럼 말하는 분의 의식이? 그것도 아니야. 듣는 자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식으로 끌고 나오는 주체는 듣는 자도 아니고 말하는 자의 의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잘 반응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설교자의 의식이 만든 그 모국어로 된 문장과 또 그 문장을 듣는 자, 역시 이 들으면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말, 그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입니다. 듣는 자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하고 또 그리스도를 듣고 싶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신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말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하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의식에서 나온 감정이나 이성이 아닙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스도를 이 듣는 분의 의식이 언제 보았고 언제 그분을 알았습니까? 예? 한번 본 적이 있냐고? 없잖아요. 이 듣는 자의 의식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듣는 분의 의식은 그분을 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를 만진 적도 없고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듣는 분의 의식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하고 그리스도를 듣고 싶어 합니다. 속된 말로 어항 속의 금붕어 이야기 해드릴게요. 어항 속의 금붕어가 어항 밖의 인간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적어도 그리스도를 보았거나 만난 적이 있어야, 적어도 그 기억이 있어야 그분을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듣는 분, 즉 우리 의식은 그분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영혼은 그분을 어떻게 아는 걸까? 정말 신기하지. 바로 이 누미노제라고 불리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칭하는 그 심연에 있는 참된 나, 이 참된 나인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나가 이미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났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원초적인 만남, 태고적인 만남이라고 해야 돼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그분을 이미 만났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그분이 우리 형상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든 이야기인데, 백조가 있습니다. 백조가 뭔지는 다 아시겠죠? 이 백조가 오리들하고 비슷하게 있으니까 오리들 사이 가운데 있습니다. 백조하고 오리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근데 오리들 가운데 이 백조가 있다 보니까 백조는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오리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오리들보다 덩치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웬걸 이 다른 오리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당합니다. 괄시를 많이 받습니다.
이 백조가 하는 말이 나는 돌다리에서 주워온 오리인가 보다.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한심하게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냐. 어울리지 않게 저 친구 오리들과 좀 어울려 보려고 오리 걸음도 일부러 배웁니다. 오리 소리도 따라해 봅니다. 자신의 흰색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일부러 먹탕질을 해가지고 오리 색깔도 일부러 만들어내봐요. 오리와 좀 친해 보려고. 혼자 못 사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이야, 하늘을 나는 백조를 본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아, 지금 나하고 저 하늘을 나는 백조하고 너무 닮았네 라고 느낍니다. 이야기는 못하죠. 그런데 하늘을 힘차게 날고 있는 그 백조 한 마리가 오리 곁에 있는 그 조그마한 놈한테 너 거기서 뭐하냐? 묻더라고. 다른 오리들은 전혀 모르는데 백조는 백조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너 거기서 뭐하냐 임마? 백조는 다른 백조를 만나야 비로소 자신이 백조임을 발견한다 이거예요. 이걸 의식과 관련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백조와 같습니다. 우리 시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의식이라는, 혹은 히메르 의지, 리비도라는 이 의식이라는 오리들 사이에 놓여 있어요. 의식이 놀리고 조롱하고 덩치가 크다는 등 우리가 맞지 않는 별똥별에서 왔지, 바보지, 멍청이지, 왕따를 시키고 친구 취급도 안 해주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패고. 근데 이 백조는 이 오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 복장을 해다니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친구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합니다. 빵도 사주고. 예? 그러다가 우연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서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음을 발견했습니다. 백조는 본질이 백조이기 때문에 백조를 부르는 소리를 너무 잘 듣습니다. 백조이기 때문에. 다른 오리들은 본질이 오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백조는 백조가 부르는 소리를 너무 잘 알아듣고 대답합니다. 설교자가 만든 문장은 백조에게 백조를 부르는 문장과 같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이 오리들 가운데 있는 백조에게 너 거기서 뭐하냐? 를 묻는 백조의 물음입니다. 바로 이 소리를 듣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오리들 사이에서 오리 걸음을 배우고 오리 흉내를 내고 바보같이 살았던 거야. 참 바보네. 바보같이 산 겁니다. 그 1000개의 문장에서 단 한 개의 문장이 바로 백조에서 백조를 부르는 문장이었습니다. 너 거기서 뭐하냐? 달리 말하면 너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의식이라는 오리들이 백조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놀리고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리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백조가 드디어 백조를 알아보는 주인을 만난 거예요. 마치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본성적으로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 역시 본성적으로 아버지를 알아볼 것 같아. 서로 마주보며 알아봅니다. 바로 너구나. 바로 당신입니까? 여기서 나와 너라는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납니다. 진짜 백조 아버지가 자신의 잃어버린 자식 백조를 단번에 알아보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어떻게 자식 백조는 아버지 백조를 알아보았으며 어떻게 아버지 백조 역시 잃어버린 아들 백조를 한눈에 착 알아보았을까요? 본 적도 없는 아버지야. 대본 적도 없는 아들이야. 근데 어떻게? 이런 경우 보통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즉 피를 알아본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느낌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별로 추천할 만한 설명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비유로 했지만 백조의 경우는 그 모양이나 행동 그리고 덩치가 달라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의 경우는 백조하고 다릅니다. 경우가 달라. 본 적도 없는 분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혈통적이지 않습니다. 피가 피를 당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설교자의 1000개의 문장에서 유독 1개의 문장에 반응해서 보지 못한 예수를 주로 고백할까? 이 플라톤에 의하면 영혼 선제설을 말합니다. 플라톤이 즉 우리 영혼이 태어나기도 전에는 신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런데 타락해서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은 과거에 그 신들과 함께 있었던 그 기억을 상기하면서 이 상기설을 말해요. 상기하면서 신을 열심히 에로스한다라고 플라톤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영혼이 이 몸이라는 육을 입기 전에 이미 신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플라톤처럼 이렇게 말하면은 무슨 논리가 성립이 되느냐? 우리의 기억 속에 선제된 영혼이 선제되어 있었으니까 우리 기억 속에, 영혼 속에 이미 그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기억 때문에 플라톤은 잃어버린 낙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상기하고 에로스한다고 말하니까요. 그런데 실제 우리 기억을 조사해 보면은 눈을 딱 살펴봐도 주님을 만나본 기억이 없다니까. 예? 있습니까? 없잖아요. DNA도 틀리고 인종도 틀리고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를 이미 만났고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분이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오리들 가운데 그 백조라고 했던 그 백조는 진짜 오리였습니다. 그 말이야. 백조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오리였다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덩치가 좀 다른 오리들보다 큰 거야. 하는 행동이 다른 오리와 좀 달라서 친구 오리들 사이에 저놈 또라이다 소문이 난 그 오리였습니다. 그냥 오리야. 그런데 하늘을 훨훨 날던 그 아버지 백조가 그 오리를 백조로 본 겁니다. 사실을 알고 보았더니 자식 백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오리였습니다. 그런 오리를 백조 아버지가 백조 새끼로 본 거야. 무슨 말이냐? 설교자가 한 말은 그냥 한국어입니다. 그 설교자의 의식이 만든 문장입니다. 그 문장 속에는 그분의 리비도가 만든 문장이었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힘의 의지가 가득 차 있는 문장이고 결국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의지로 가득 차 있는 리비도가 만든 문장이에요. 그런데도 듣는 자는 그 문장에서 주님을 본 겁니다. 듣는 자의 의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들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문장들이야.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그 듣는 자의 의식 아래에 있는 소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누미노제라고 불리는 그 무엇이 설교자의 그 평범한 아주 단순한 1000개의 문장에서 1개를 골랐습니다. 그 1개에서 그리스도와 아주 유사한 형상을 발견한 거예요. 듣는 자의 의식도 아니고 그 듣는 자의 의식의 바닥에 있는 히메로의 의지도 아니고 그 의식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리비도도 아니고 아주 새로운 지평에 거하는 참된 나가 1000개 그 말씀하시는 분이 만든 그 1000개의 그 평범한 문장들에게서 1개의 문장을 듣고 자신을 불러내는 음성으로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백조가 오리를 불러낸 것이죠. 이 백조라는 듣는 자의 영혼 깊은 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오리라고 하는 1000개의 그 평범한 문장들을 나열하는 그 설교자의 설교를 마치 자신을 불러내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겁니다. 주님의 육성으로 듣는 것은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듣는 자의 영혼 깊은 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형상, 참된 나가 참된 나 자신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설교자의 문장, 그 설교자의 문장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육성으로 들은 것은 설교자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듣는 자의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이 듣는 자에게 신앙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설교자의 문장은 그냥 평범한 문장들이고 그냥 설교자의 삶의 철학일 뿐입니다. 마음에 들지도 않아. 저분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듣는 자의 영혼이 이미 신앙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문장은 듣는 자의 영혼을 부르는 참된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문장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육성으로 듣는 것은 듣는 자의 신앙입니다. 물론 말하는 분의 신앙도 포함되지만은 바로 신앙 때문에 그래요. 신앙으로 듣는 자는 말씀하는 자의 문장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듣습니다. 목회자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듣는 자의 영혼 깊은 곳에 거하는 참된 나가 예 하고 응답을 하면서 의식계로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끌려 나온다고 해야 됩니다. 이 참된 나가 나오기 위해서 리비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무궁무진한 포르네이아라고 불리는 리비도를 통과해야 돼. 또 이 알량한 이 히멜의 의지를 또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의식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의식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듣는 자의 참된 나를 불러내는 힘이 뭐냐? 라는 이 원초적인 질문이 다시 생깁니다.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치유나 물론 그런 은사도 있지만 그런 힘도 있지만은 병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힘은 성령의 진짜 힘에 비하면 1000만분의 1에 불과하다고. 너무 그 힘에 의존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로지 성령의 가장 큰 힘은 인격적인 힘이야. 성령의 인격성이 이 말씀이라는 힘으로, 로고스라는 힘으로 듣는 자의 참된 나라 불리는 백조를 의식외로 불러냅니다. 너 뭐하냐? 나와라. 여기에 백조라고 하는 참된 나가 의식외로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만나는 거야. 그 만남의 역사를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설교자의 의식이 만든 문장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원하는 문장. 아까 들으면서도 듣는 자가 들으면서 말하고 싶다 했죠.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그 말이라 그랬죠. 이 듣는 자가 말하고 또 말하고 싶어하는 문장과 내면의 문장이죠. 이걸 연결시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설교자의 의식이 만든 문장과 듣는 자 역시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 하고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 그 말과 연결시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아주 조잡한 설교자의 문장으로 채색된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진짜 말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그 듣는 자의 말을 하나로 일치시켜주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기적이 있다면 이게 기적이지. 어떻게? 성령은 채색된 그리스도, 즉 설교자가 채색해 놓은 그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재구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탈탈탈 다 틀고 진짜 오리지널리티, 아들 예수로 만들어 주신다니까. 봐라, 네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문장이 아니냐, 하나님의 문장인 그리스도 들어봐라 라고 성령이 듣는 자의 눈앞에 그려주는 거야. 성령은 이 설교자가 만든 그 1000개의 문장들 가운데 한 개를 골라서, 때로는 몇 개 혹은 때로는 수십 개를 택해서 듣는 자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찾고 싶어하는 그리스도로 일치시켜 줍니다. 즉 인간의 문장을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비부스 크리스토스,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현현시켜 주신다 이거 말이에요. 성령은 설교자가 만든 문장을 가지고 듣는 자 앞에서 그리스도로 새롭게 그려줍니다. 설교자가 채색해 놓은 그림을 그 위에다 새롭게 다시 그려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신다니까.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은 설교자의 그 죽은 문장에서 죽은 문장으로 그려지고 채색된 그리스도를 듣는 자의 신앙에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로 성령이 소생시켜 주십니다. 듣는 자의 신앙을 이용해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로 소생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인격은 문장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육성으로, viva fox, 살아있는 육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은 설교자의 의식이 만든 죽은 문장을 입시시마 폭스 예수의 살아있는 육성으로, 조금 영적으로 말하면 창세기와 관련돼서 너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뭐하냐 로 바꾸어 준다 얘기야. 이렇게 보면은 성령의 역사는 일종의 통역과 같습니다. 제 말이기도 하지만 게오르 하만의 말이기도 합니다. 영의 역사는 일종의 통역과 같다. 뭘 통역합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외계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금성에서, 한 사람은 화성에서 왔습니다. 말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지요. 하나는 말하는 외계인이고 다른 하나는 들으면서 말하는 외계인입니다. 원래 대화란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할 만한 내용도 같아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지. 대화가 안 됩니다. 외계인이기 때문에. 좀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설교자는 금성에서 오셨고 듣는 자는 저 명왕성에서 오셨거든. 말이 틀립니다. 대화가 안 돼요. 설교자는 자신의 사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듣는 자 역시 자신이 그리는 그리스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그림 그려주세요. 말은 한국어로 말하는데 영적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그 두 분이, 말하는 분이나 듣는 분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전혀 다릅니다. 한 분은 금성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명왕성의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 통역이 안 돼. 해독이 안 된다니까. 무슨 그림 그리고 있냐 너 지금. 그런데 말하는 자의 그림을 이 듣는 자의 그림에 일치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이 화승인이 만든 그림을 명왕성에 있는 그분의 그림으로 일치시켜 주면서 명왕성의 외계인이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이론적으로 다 알다시피 우리 인간의 말한다는 것은 죽은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시 처음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말한 김에 여러분들 지금 하나 지적하고 싶을 것은 여러분들 제 이 동영상 강의에 이 체크를 안 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보시고 매주 보시고 강의 요약을 어렵지만은 좀 하셔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계속 안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크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체크를 못 하시는 건지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정 안 된다면 질문이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도 안 하시고 강의도 듣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 강의에서 충분하게 이야기했듯이 인간이 말한다는 것은 죽은 겁니다. 그 말함 밑에는 뭐가 있느냐? 생각함이 있다 그랬죠? 또 생각함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욕함이 있다는 것이죠. 의욕함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살고 싶은 의욕이라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히메로의 의지고 그 히메로의 의지의 내용은 주인이 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살아서가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앞에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말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시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바로 과거입니다. 과거란 뭐냐? 죽은 언어의 시제죠. 생명이 전혀 없는 죽은 문장을 만드는 시제가 바로 과거입니다. 과거에서 무슨 시제가 있겠냐고. 설교자가 만든 문장 역시 죽은 문장입니다. 그분의 시제가, 이 뇌, 머리의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설교자의 의식이 만든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의식은 끊임없이 리비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의식입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면서도 딴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 이런 의식에서 이성은, 그 설교자의 이성은 그 이치에 맞게 문장을 만듭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이성이 가지는 시제는 현재가 아니고 과거입니다. 과거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비록 그분이 아무리 만 개의 문장을 만들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그분이 1000개의 조답한 문장을 만들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려하고 아무리 화려한 문장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거 시제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의식이 만든 문장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문장이고 이미 죽은 문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의식이 만든 문장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그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문장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듣는 분의 귀에 들어가기까지는 파장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공기만 진동하는 파장, 소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만 그러냐? 듣는 분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역시 어떻게 듣느냐? 이성으로 듣고 앉아있네.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기분 좋은가 보다. 설교 참 잘하시네. 사실은 듣고 있으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듣고 싶은 것을 설교자가 말하나 못하나 그걸 이제 평가하고 듣는 거예요. 이런 관계입니다. 따라서 설교자의 문장과 듣는 자의 의식은 이미 죽었습니다. 마귀가 볼 때 이미 죽은 거라니까. 게임 오버. 끝난 겁니다. 이게. 무슨 게임이 거기서 일어나겠습니까? 예? 아무리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채색을 해도 역시 만들어내는 그림은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유사한 죽은 그림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런데 좀 섭섭하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런 관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죽은 그림이 만약에 어떤 연고로 살아있는 그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죽은 그림인데 그 죽은 그림에서 살아있는 그림으로 바뀐다, 이게. 안 신기하십니까? 죽은 그림에서 그 그림 안에 있는 그 생물이 진짜 살아있는 생물체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크레아티오, 창조라고 부릅니다. 창조. 보통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창조를 가리켜서 무에서부터의 창조,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물론 이런 용어들은 많이 익숙해지면 좋으시겠죠?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치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신 것처럼 성령은 설교자의 그 죽은 문장에서 여러 가지 잡다하게 채색이 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살아서 움직이고 듣는 자에게 속삭이며 말씀하시고, 그것도 한국말로 온유한 육성으로 말을 끝내시는 나의 그분의 주님으로 현현시키신다는 거야. 누가? 성령이. 이 관계를 역사 비평가들이 발견할 것 같습니까? 듣고도 듣지 못하는데, 보고도 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그림에서 산 분이 나오냐?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 설교자의 죽은 의식이 만든 문장으로 그려진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듣는 분의 영혼 깊은 곳에 은폐되어 있는 참된 나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다시 재생시키신다는 그 역사, 재생시키는 그 역사는 바로 무에서부터의 창조입니다.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저 무에서의 창조는 천지창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무에서의 창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는 분과 듣는 분 사이의 관계도 역시 무에서의 창조를 행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데우스 디키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데우스 디키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닉시트라는 말은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데우스 닉시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전히 데우스 니키트.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단적으로 설교자의 문장으로 만든 그리스도로 듣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듣고 고백하는 것은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그 무에서의 창조를 성령이 행하신다는 거야. 목사님 증거 있습니까? 또 증거 대보라 그러지.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체를 갖추지 않았고 텅 비었으며, 그 텅자에다 액센트 두시기 바랍니다. 텅 비었다니까.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장 2절에. 무슨 말이냐? 설교하는 자의 의식과 그 설교를 듣는 자의 의식은 말 그대로 텅 비었고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비었습니다. 허무, 허망, 허공, 어둠의 깊음. 단도직입적으로 이 말하는 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설교하고 있으며, 듣는 분은 도대체 역시 무슨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듣는 거냐, 이겁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히메로의 의지와 리비도로 성도들에게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말하고 있고, 듣는 분 역시 자신의 히메로의 의지,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 이 리비도로 그리스도를 열심히 또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림이 틀려요. 그럼에도 거기서 듣는 분이 말씀하시는 설교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나온다면은 바로 그 고백이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들으니까 그런가 본데, 이걸 분석해보면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 이 말씀하시는 분의 의식과 힘의 의지, 주인이 되고 싶은 의지, 그리고 리비도는 영적으로 텅 비었습니다. 텅 비었다니까. 어둠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또 듣는 분도 마찬가지. 그 설교를 듣는 분의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힘의 의지, 주인이 되고 싶은 의지, 욕망, 그리고 리비도 역시 영적으로 텅 비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가 해서 위에서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전부 죄와 죽음, 사망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거야. 빛이라고는 도무지 바라볼 수가 없고 찾아볼 수가 없는 텅 빔. 그럼에도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감돌고 있었다는 거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텅 빔과 어둠의 깊음 위에서 설교자와 듣는 자의 영혼 위에 감돌고 계셨습니다. 천개든 만개든 아무리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서 유치하든 혹은 화려하든 수려하든 수사법이든 아무리 많은 기교를 좋아요. 그 죽은 문장들이 만든 그 죽은 그리스도를 듣는 자의 영혼 앞에서 살아계셔서 따뜻하게 웃으시고 나를 향해 손짓하시며 나에게로 와라, 자신에게 오라고 두 손을 벌리며 기다리는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현현하게 하신다면은 이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격을 믿습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성령은 이 죽은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소생, 재생, 우리 눈앞에 봐라 만들어주신다 이게야. 그래서 성령이 만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 육성이 살아있는 음성이기 때문에 듣는 자는 자신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설교자의 의식은 사실 죽은 의식이고 그 의식은 힘의 의지, 주인이 되고 싶은 의지지요. 또 이런 의지에 리비도, 영양분을 공급하는 리비도가 있습니다. 이런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영적으로 텅 빔이고 공허고 흑암의 깊음입니다. 이 의식이 만든 문장들 역시 마찬가지. 아무리 못 만들어도 혹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미 죽은 문장들입니다. 그 죽은 문장으로 설교자의 삶의 경험과 철학으로 그리스도를 채색하고 있고 그 채색된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는 거지요. 아마도 이 마귀가 보면은 참 비탄스러울 것 같습니다. 너 뭐하고 앉아있니?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말할 것 같아요. 설교자면 그러냐? 아닙니다. 듣는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듣는 자의 의식 역시 듣고 있지만은 사실 죽은 의식입니다. 그 의식은 힘의 의지가 있고 또 리비도의 영양분을 받고 있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영적으로 텅 빔이고 공허고 흑암의 깊음입니다. 이런 의식이 듣고 싶어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사실은 말하고 싶어하는 거야. 그걸 설교자가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듣는 거야. 듣는 자 역시 자신의 삶의 경험이 있고 철학으로 그리스도를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거지.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해 했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셨다면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들어갈 만한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지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에 대해 죽은 그림을 전하는 설교자의 그림이 듣는 자에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다가왔다면은 이게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못 느끼십니까? 성령이 바로 죽은 그림을 소생시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죽은 문장을 살아있는 문장으로 부활시키신 것이지. 바로 이것이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설교는 이런 점에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즉 무에서의 창조를 일으키는 신적인 역사라고. 죽은 그림을 가지고 살아있는 실물로 만들어주니까, 현현시켜주니까 이게 바로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제가 또 예를 하나 또, 사실 실례입니다만은, 제가 젊었을 때 박물관에 자주 갔습니다. 박물관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그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들이 쫙 벽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박물관에 그림 보러 안 가시죠? 음악도 좀 들으시고, 그림도 좀 보시고, 또 사람들과도 좀 사귀시고, 마음도 좀 나누시고, 그렇게 좀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감이 활성화되고, 그 오감 밑에 영감이 있다고 그랬죠. 영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신미감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그림을 자주 봤는데 그 그림이 아무리 화가가 잘 그렸다고 해도 움직이지 못하죠. 말도 못합니다. 저를 쳐다보고 있긴 한데 그냥 좋은 그림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벽에 걸려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지금도 나오지 않고 벽에 걸려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화가가 그리면 뭐 하냐고. 영원토록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이야.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더 마지막에 만약에 진짜 그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서 걸어 나온다 이게야. 걸어 나와서 그 그림을 보고 있는 나에게 잘 있었느냐? 구텐탁, 굿모닝, 너 참 잘났다 라고 나에게 말을 건다면은 그것도 생생한 육성으로 입시시마 폭스, 이 육성으로 너 열심히 나 봤지? 나도 너 봤다 라고 나에게, 그림을 보고 있는 나에게, 그림 속에 있는 그분이 나와가지고 나에게 설명해주고 나 이런 분이다 라고 대화를 나에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광경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지요. 새로운 창조. 성령은 성도에게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인격입니다. 설교자의 그 죽은 문장이 만든 그리스도라는 그림에서 듣는 자의 눈앞에 그 그리스도가 살아나와서 그 듣는 자와 악수하게 하고 너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지? 포옹하고 잘했었느냐? 잘 있었냐? 라고 인사하고 너 누군지 성경으로만 들었지? 내가 직접 너에게 설명해줄게. 소개하고 그 온유하고 죄가 많은 나를 다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치 자기 친구와 대화를 나눌 만한 동급의 또 다른 그리스도로 그렇게 이쁘게 보시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애정이 넘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육성을 직접 들려주신단 말이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기적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 영혼만 조금만 공부하셔도 기적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성령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도 그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듣는 자가 만들어 놓은, 말하는 자가 만들어 놓은 그 죽은 그림을 나에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현현시켜 놓으시고도 이 엄청난 창조를 행하시고도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희들끼리 두 분끼리 이야기 많이 나누세요. 그리스도와 나하고 단둘이서 대화하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성령은 조용하게 소리 없이 사라져 주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고도 이건 겸손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돼. 그 그리스도와 지금 나하고 단둘이 데이트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조용하게 사라져 주신다 이게요. 이런 성령의 인격성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분이 서로 이야기 나누십시오. 그림 속에 갇혀있는 그리스도가 그 그림을 보고 있는 듣는 자 혹은 보는 자의 앞에 살아서 걸어 나오셔가지고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신앙이라는 길을 따라 걸어 나오셨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성령은 예전의 그리스도를 지금 마주하는 그리스도로 재현, 현현, 현존하게 하신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설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리해 보면은 듣는 자의 영혼 깊은 곳에 거하는 참된 나가 그분의 듣는 자의 그 신앙이라는 길을 따라 의식으로 나옵니다. 또 설교자는 자신의 의식이 만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성령은 듣는 자의 신앙에서 나온 참된 나와 또 설교하시는 분의 의식이 만든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소생시키셔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나와 참된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이게 설교가 가지는 신비입니다. 성령은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듭니다. 재현. 성령은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듣는 자의 영혼에 넘겨주십니다. 조용하게. 그로 인해 듣는 자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거하는 참된 나가 의식외로 끌려 나옵니다.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려 나온 참된 나는 드디어 빛을 보면서 그리스도라는 아주 특이한 빛을 보면서 감격하고 환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주인을 만난 벅찬 기쁨의 행복을 느낍니다. 이 광경이 되어야 그동안의 의식에서 주인 노릇했던 이성, 감정, 의지가 박수를 쳐주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축하해 줍니다. 그로 인해 이성은 비로소 리비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드디어 참된 나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이성이 본격적인 본래 임무를 다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한다 이게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성이 고백합니다. 이게 고백이야. 이 광경을 우리 안에서는 이성, 감정, 의지가 박수를 치고 같이 기뻐하는데 이 광경을, 즉 그리스도와 참된 나와의 만남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부와 성자가 기립하셔가지고 우리를 향해 너무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야. 우리에게서는 우리 감정, 이성, 의지가 서로 박수를 치고 잘 만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결혼 축하해 주듯이 기뻐해 준다면 저 위에서도 성부와 성자가 기립박수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현재를 위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의식이 깨닫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아멘. 주 예수여, 내 주인이 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마옵시고 나와 항상 함께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